안녕하세요. 세라파트입니다. 이 영상을 끝으로 정치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정치 이야기를 찍는 거는 처음에는 공산주의가 나라를 집어삼킬까, 교회를 무너뜨릴까 두려웠는데 이제는 자칭 보수, 애국 크리스천 유튜버들과 목사님들이 자기들처럼 말 안 하고 자기들처럼 행동 안 하면 마치 가짜 크리스천이고 겁쟁이고 죽은 신앙이고 자기들만 진짜 신앙을 가진 참 크리스천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예수님 팔아가면서 자기들 이권 챙기는 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하는 말은 사랑의 겉면이 아니라 사랑 없는 비판일 뿐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실 전달만 하면 다행인데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복음과는 상관없이 다른 길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누가 또 얼마나 많이 보겠냐마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저처럼 정치에 너무 빠져있다가 좌절하고 분노와 걱정에 낙심한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기 바라는 마음을 찍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또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 마냥 남을 쉽게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찍고 있고 적이라고 욕하는 공산주의 방식대로 선동하고 편가르게 하고 결국엔 자기 이권들만을 챙기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요.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걸 벗어나서 자신들이 욕하는 집단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결국 본이 안 되고 덕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해지세요. 제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좌든 우든 다 본질이 아닙니다. 좌가 정권을 차지하든 우가 정권을 차지하든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그들의 달콤한 말들에 속지 마세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실제로 경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에 쏟았던 시간, 감정, 재정 모든 것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파에만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정치에 관련해서 말했던 것들은 영상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보실 분들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정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면 꼭 좀 공유해 주세요. 혹시나 저보고 너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냐라는 말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양가 조부모님들 다 북한 출신이시고 실향민이십니다. 공산 정책과 공산당 때문에 집도 잃고 사랑하는 가족도 다 죽고 쫓겨나다시피 목숨만 겨우 부지해서 남한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공산당 징글징글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6.25 전쟁 참가하셨고 월남전에도 참가하셨습니다. 저도 미국인 아내와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갈 수도 있었고 편하게 상근 예비역으로도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장교로 인권해서 거의 40개월 가까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교회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학생회, 청년회, 임원, 회장, 초중고 교사, 찬양단, 노방전도, 교회봉사 등 교회 활동 무수히 많이 해왔고 전재산도 여러 차례 헌금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자랑거리로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혹여나 제가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고 싶고 복음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본질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저처럼 잘못된 곳에 빠져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소용돌이에서 나오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귀 있는 분들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직접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시고 직접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나약한 사람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정답이고 제 영상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시고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을 보시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는 악인의 결론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죽습니다.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의 죽음을 원치 않으십니다. 악인조차 죽는 걸 원치 않으세요. 왜냐?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조차 사랑하시고 그들의 참 부모이시니까요. 어느 정상적인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잘못했다고 죽이고 싶겠습니까? 이 마음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악인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가장 오래 통치했던 왕,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는 가장 선한 왕 중 하나였지만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도 말년에 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답 나왔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했다면 우리가 이재명 정권, 좌파, 공산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준, 모든 악한 사람들을 향해 해야 할 기도는 그들이 빨리 지옥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키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누군가 욕해주면 속이 시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지지하면 기분 좋죠. 근데 그때뿐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남의 뒷담하든 앞담하든 까고 나면 뭐 달라집니까? 상황이 바뀝니까?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더욱 잘못되어가는 현실들을 마주할 때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악인은 돌이키지 않는 한 죽습니다. 죽어요. 어차피 죽어요. 반대로 의인도 잘 살다가 자신의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고 악인의 길에 서면 죽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죽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악인을 위해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으면 최소한 욕은 하지 마세요. 최소한 비판은 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그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 악한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뭔 소리냐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방 족속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입니다.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처음에 읽고 하나님 너무 하시네. 그냥 악인들 그냥 좀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굳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악한 저의 모습, 더러운 저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흔히 갖는 오해 중에 하나가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지 죄 지으면 그냥 바로 죽여버리시잖아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막 무자비하고 공포정치.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정말 더디하세요. 시편, 나훔, 요엘 기자들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가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너 죽어라 하고 죽였다면 저는 사실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나와야 돼요.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살면서 숨 쉴 때마다 죄 엄청 짓거든요. 제가 죄 전문가입니다. 초보가 아니에요. 죄 짓기만 30년 이상의 경력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 미워하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도 하시니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참다 회초리를 드셔서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치실 때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 회초리로 저를 때리실 때 죽으라고 때리시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예배 시간이 좀 늦었다고 1분당 한 대씩 때리셨어요. 제가 한 번은 10분 정도 늦었거든요. 조용히 다가오셔가지고 귓속말로 너 예배 끝나면 엄마 방에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라고 하셨어요. 많이 맞았어요. 제가 얌전히 맞은 게 아니라 아프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때리실 때 넌 이제 그냥 죽어라 하고 때리셨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정신 차려라 제발. 그러지 마라 다시는. 그런 마음으로 때려졌을 거예요. 때린 후에 저를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저희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물며 인간인 부모도 이 마음인데 우리를 창조주시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 소용돌이에 빠지지 마세요. 복음 외에 다른 것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 시간, 재정, 10원, 1원, 1분, 1초라도 쓰지 마세요. 거기엔 참 자유가 없습니다. 참 사랑이 없습니다. 참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자유케 했는데 왜 다시 스스로 죄의 길로 걸어가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왜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여러분들. 나라를 사랑하시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 정치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파에만 집중하세요. 진실은요, 조금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실을 전하는 것도요, 조금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만 알고 그것만 전하면 결국 그것도 편가르게 하는 것이고 적대 관계를 만드는 것이고 마음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걱정과 슬픔만 커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으로 무장하세요.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예수님으로 무장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든 감정과 마음도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사실을 전한다. 공산주의를 내쫓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애국이다. 이것이 참 신앙이다라고 말하지만 하지만 결국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다 울리는 꽹과리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권, 당, 사람들, 그런 세계관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밤낮으로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답답함을 넘어서 한심스럽고 짜증나고 미움 가득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5절. 누구든지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이며 어둠 속에서 다니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눈이 어둠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먼저 기도하세요. 사실을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치만 사랑으로 하세요. 먼저 사랑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세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말씀. 아멘. 어렸을 때 부모님께 잔소리 듣고 그 잔소리대로 다 행하신 분 계십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랑 없는 소리는 아무리 그 말이 옳아도 결국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막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할 기회를 여러분들이 막으시는 거예요. 비판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말씀에 비춰 점검하시고 돌이키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상한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분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하실 수밖에 없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아멘.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줍시다. 결국 그들도 다 하나님의 피주고 죄인이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좌든 우든 결국 두 곳 다 본질이 아닙니다. 복음 말고 다른 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유한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계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신뢰하세요.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소망과 마음과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세요. 사람과 나라를 의지하지 마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 4장 27절 말씀. 아멘. 이렇게 하시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셔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셔야 돼요. 꽉 붙잡고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 거리듯이 마귀가 여러분들께 달려들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말씀 따라 가면, 말씀 따라 살면, 말씀대로 행하면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세요. 제발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은 의지하고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길 대상입니다. 제 말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 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걸로 싸우지 마세요. 비본질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수는 우리처럼 유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세요,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정말 잘 믿읍시다, 여러분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께 목숨 거세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읍시다.